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보이지 않는 세상 좀 설명한다고 저도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함께 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선명하게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또 살아가는 그 일들이 또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마음밭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생각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하게 작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유익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이 생각들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왔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관 충돌인데 이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와 혼합주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세계관에 이 잘못된 형성된 것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이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다 드러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세계관을 시작했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계관을 잘 가르칠까,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삐뚤어지지 않도록 또 잘못 세워지지 않도록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세계관, 그것이 가짜 세계관들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것들과 지금 어떤 관계들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네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혼합주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 잘못된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 또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과 결국 우리의 지향하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절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타락과 부패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져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 이 유다 왕국이었고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암울한 상황, 이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묵은 땅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죠. 묵은 땅은 뭐고 또 가시덤불은 뭘까요?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지금 니르라고 그럽니다. 이 묵은 땅을 갈고 그랬는데, 묵은 땅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묵은 땅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땅,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 이 니르라는 말은 이 농사를 짓다가 잠깐 쉬고 있는 땅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경작이 된 적이 없는 새 땅, 새 토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다 황폐해지고 가시덤불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썩어지고 터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이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관해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땅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번역 성경 가운데 이제 하늘색인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지금 어디에는 뿌리고 어디에는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는 묵은 땅에는 씨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새 토양에 새로운 그 땅에는 씨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어떤 게 가시덤불이고 어떤 게 이 새로운 토양이 되겠습니까? 묵은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이 기반, 그것이 묵은 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묵은 땅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셨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시덤불일까요? 아니면 묵은 땅일까요? 대부분이 이 가시덤불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씨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그래서 지금 유다라는 토지는 과거 특히 이제 므낫세 통치 이후에 악행이라는 이 덤불, 이 가시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이 악행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 숭배, 그렇죠? 지금 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만한 이 힌트들이 너무 많아요. 요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믿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못 믿을까요? 잘 믿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들이 삐뚤어지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는 일들입니다. 세계관이 무너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이 안 섬긴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언제 나를 섬겼느냐? 말라기 가면 이제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다른 것을 다 섞어버리는 것.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가 있죠. 음식을 만드는 요리의 방법들이 있는데 된장찌개를 만드는 방법과 그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과 설렁탕을 만드는 방법과 다 있는데 뒤에 어떤 우리가 국을 끓이면 다 탕이라 그래요. 탕자가 붙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레시피를 다 섞어가지고 재료를 다 섞어서 끓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탕이 되겠죠.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섞어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잘 준비하도록 이 묵은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개념을 잡았는데, 그럼 진짜 이제 혼합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가시덤불에 파종할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씨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밭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에 문제가 있죠.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씨를 정말 좋은 밭에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지금 달라집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밭이 문제죠. 이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세계관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실 이 우리의 마음밭과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그렇죠? 아이들에게 굳이 이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미만 잘 가르치면 될 것인데 형식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형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현실 세계가 되기 때문에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것, 또 복음 전도에서도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펴야 될 이유들이 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끔 이제 열심과 열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과 살피는 일에는 좀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듣고 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혼합주의에 관한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가장 한 일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들어간 이 아프리카의 한 마을입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을 어른 이제 몇 분들이 이 선교사의 숙소에 찾아와서 오늘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을 촌장이 지금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이유를 지금 누가 설명을 하냐면 그 마을에 이제 여선지자로 알려진 노파가 이렇게 촌장에게 가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명의 젊은 남자들이 이 촌장에게 주술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촌장 앞에 다 이제 불려왔고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격렬하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면서 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선교사들이 이제 문틈으로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된 이 구습과 관습에 따라서 이 죄인 판별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어떤 특정한 나무에서 채취한 거품 나는 독즙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그 독즙을 억지로 이제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지켜보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그 독즙을 토해내고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하루 종일 이제 비틀거리다가 마을을 이제 저녁까지 계속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선교사들도 그날 그 일을 겪고 나서 충격으로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을은 이제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렸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선교 사례로 꼽히는 마을이었어요. 이 10년간 복음을 전했고 그동안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종탑도 세워지고 곳곳에 성경 구절들이 걸리고 복음이 이 마을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그리스도인 마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선교 지도자들도 이 마을이 대단히 성공적인 선교 사례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런 미신적인 악습으로 재판을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입니까? 묵은 땅입니까? 열매와 결과들을 보니까 뭔가 뾰족뾰족한 것이 돋아났지요. 선교사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크게 혼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인 판별법이라는 것은 그 베로스 보이스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항해를 떠나서 이제 어떤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탐험을 갔던 사람이 이제 썼던 이제 책입니다. 저 책에도 지금 죄인 판별법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자,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제 사실은 진짜 복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면 사실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가 깨져야 정상입니다. 부서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건 깨져야 정상이죠.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크기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서로 부딪혀도, 아무리 부딪혀도 자기의 세계관이 바뀐다 그랬습니까? 안 바뀐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랬죠. 어려서 형성한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바뀌는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바뀌어,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바뀌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안 바뀐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경우를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들어갈 때에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밖에 없지요. 왜 깨지고 왜 변하죠? 하나님의 세상은 더 크고 강력한 세상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들의 세상과 부딪히면 사람들의 세상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편 또 어떤 이 선교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삶에 이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저런 비문명권의 부족 사회에서. 근데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딱 내립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옆 부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재도구 챙기고 아이들 다 등에다 업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한번 가도 참 어렵죠. 우리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재도구도 별로 없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단순하니까 떠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사실 이 삶의 기반과 근원을 떠나는 일은 이 부족 사회로 갈수록, 비문명권으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평생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떠나요. 왜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떠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세상이 내 세상을 깨버리면, 나의 세상을 다 깨버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부족 사회에서 옆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원수 부족입니다. 저기에 가면 저 사람들은 원수 부족이고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 저곳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하고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함께 가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우리만 듣고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죄 중에 죽어가면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사는 저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부족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족 사회든지 문명 사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다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혼합주의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싱크리티즘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혹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교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싱크리티즘, 이 혼합주의에 관한 한 일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 칙령인데 AD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어제까지 핍박을 받고 있던 이 기독교를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종교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제까지 막 박해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모이지 마세요. 10%만 모이세요. 20%만 모이세요. 이러다가 오늘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잡혀갑니다. 이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면 이게 진짜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경직화가 일어났다. 어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까지 비주류였던 이 기독교가 이 황제의 공인을 받으면서 이제 박해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이 됐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얻는 길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순수한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화와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까지 이방 종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다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사라지지가 않겠죠.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말씀들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조심해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다 이 교회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의 시초이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어제까지 이방 종교로 섬기던 사람들의 모든 모양과 형태와 이런 것들이 이름만 바꿔서 다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되겠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잘 알고 있죠.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정말 힘들게 옥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통찰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 이 AD 313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자, 또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이 당시는 이제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면서 자라던 시기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이 초등 학문들을 배우고 이 고등 학문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는 정말 그 애타는 마음들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스 신화를 들으면서 이방 신화를 들으면서도 이 눈물을 흘렸는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일은 내가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영적으로 죽어갔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죽어갔다.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지금 이 내가 공부하는 공부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은 이걸 잘 통찰하고 본 거예요. 이 공부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영혼을 위한 일에는 아무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4년 또는 그 이상을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세계관에 의해 침투를 당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까지 조약돌 한 주먹, 지금 대학 졸업장, 이게 학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약돌 한 주먹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떠나야만 하겠는가?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주는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목죄에서 이렇게 따라간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뭡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생산해내는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비전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눌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한번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우리도 생활을 보면 비슷하죠. 예.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합니다. 권위주의, 그죠? 남성 우월주의 이러면서 유교가 빚어낸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렇죠?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마치 그거여야 되는 마냥 그것을 고수하지요. 이게 유교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할 때는 다 이제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생각의 기저에 다 이제 윤회 사상도 있고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개념들도 굉장히 이제 불교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당처럼 해요. 무당처럼. 샤머니즘, 비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갖 미신이 판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뭔가 기독교인들도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불길한데 이러면서 내가 오늘의 운세를 좀 봐야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점을 좀 봐야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고 정말 혼합되어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내면에 있는 마음, 영적 상태 이것만 두고 얘기했는데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것, 교육받는 것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정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일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하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로버트 스노우라는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제 또 이 가시덤불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부분 비기독인이나 반기독인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기반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베버, 디르캥, 프로이트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해 놓았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에 관한 일들을 배우고 그게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조차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청년 사역하거나 젊은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박동일 전사님 참 힘드시죠? 청년들 섬길 때, 그죠? 좋든 싫든 그들의 유산은 비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 데 그 틀을 제공해 준다. 어쨌든 이들은 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열심히 그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정말 자라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 생각의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책을 참고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이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지은 분은 세계관의 대가, 세계관을 열심히 독파한 연구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소영이라는 분인데 미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53세 되시는 여성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셨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46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이분은 이 외가 쪽이 고신 쪽 교회 4대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저도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이게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분 변호사예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예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하지요. 너무 똑똑해서 안 믿었어요. 내가 너무 배운 지식이 많은데 이 똑똑한 지식은 현실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비현실 같은 거예요. 진짜 세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그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아는 후배가 지금 책을 좀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애 관련된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 재판의 판례들을 정리하는 일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런 거면 내가 좀 하지. 나 영어도 좀 잘하고 이 판례나 이런 재판에 관한 것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에 관한 이 판례들을 연구하고 적다 보니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 4대째 집안입니다. 들은 것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근원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이 와르르 인지가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뒤늦게 46살에. 대단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이 변호사 일도 하시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고전 인문학 이 독서학교를 만들어서 이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다 무너지는 경험과 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경험 두 가지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정말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새로 책을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생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특히 아이들은 더 모르겠죠.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일까요? 생각의 기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잖아요. 컴퓨터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좀 어려우시니까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새로 어플을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들이 있죠. 오늘날 세상의 교육과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핸드폰 사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플처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탑재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오늘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영향을 끼친 이제 몇몇 학자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5명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 19세기 대표적인 학자들인 다윈과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와 베버와 니체, 이 5명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고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무엇이 다른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죠? 진화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화론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진화해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생각들이 지금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철학과 경제학, 과학, 심리학 또 이런 트렌드들은 어떤 관점, 세계관을 지금 기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지금 세계관에 기반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종의 기원. 그는 왜 이 종의 기원, 생명의 시작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다윈이 살았던 이 1800년대 유럽은 이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산업혁명, 의학의 발전으로 지금 막 기대가 커지는 게 뭐죠? 사람이 대단하다. 이성에 또 과학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자, 그와 동시에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라든지 이 교회 성직자들은 부정부패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떨어지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적이고 앞서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에서 이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들을 쭉 쓰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이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이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세상,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 영혼, 천국 같은 것은 영적인 것, 초월적인 이런 것들은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인간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잘 진화하고 발달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발전하죠? 자꾸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하고 배워야 발전을 한다. 배워야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무지와 억압이 인간의 진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진화를 극대화하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게 진화론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사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잘 발달되면 살아남고 아니면 죽는다, 이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세상에 생겨나는 문제는 왜 생겨납니까? 아까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했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짜 회복이고 해결이지. 근데 아까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인간이 최대로 발달하는 거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또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문에 이게 베이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심리학자인데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 동물들이 다 본능대로 삽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이트는 사람을 어떤 수준으로 낮춰놓은 거죠? 사람을 동물의 수준으로 그냥 낮춰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자, 이 사람도 지금 생각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세포와 같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이 무의식 세계에서 숨어있는 이 본능에 따라서,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본능들 중에서도 이 성적인 욕구에 휘둘리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성경은 본능적 욕구에 통제당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욕망은 초월할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실수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심리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프로이드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 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다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상처가 아니고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한 게 죄지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됩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나는 못 살았어요. 그 얘기를 저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죄입니다. 지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당해요. 그래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너무 안타깝네.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아니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등 떠밀지 않아요. 그저 얘기를 하지, 유혹을 하지,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프로이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본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보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지만 알아요. 그렇죠? 본능만 있는 아이들 보세요. 본능적으로 지만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욕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이것이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본능대로 본능을 억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을 했던 칼 마르크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쪽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것은 이제 진화론, 유물론, 인간을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정말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적폐이고 방해물이고, 이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원과 비당원, 지금 뭐 합니까? 편가르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편가르기를 해서 지금 편가르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가해자와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해자가 이 희생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억압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도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억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힘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 수단에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것을 다 허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됩니까?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짓밟고 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계관은 가해자와 희생자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이 혁명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편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편을 갈라봤자 이쪽도 죄인이고 이쪽도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어떤 정부도 완벽한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하다가 좀 이따 이제 복음 전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설명할 텐데, 이 복음 전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 얘기 나오면 갑자기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정부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왕이야. 그래?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 이 얘기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까지 제가 다 했던 얘기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아이들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니체가 했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 교과서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의 중심은 너야. 사람들이 너의 권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약을 걸면 너는 반드시 너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발전돼서 나온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자, 이 세계관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기원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진화하는 존재이며 신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다. 뭐가 되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신이 된대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 세대들입니다.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몰라요. 인간 사회는 왜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세상에 왜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자와 그가 부여한 도덕적 의무 때문에 인간을 노예로 도덕으로 길들이는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분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지.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이 좀 되어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신이 있어서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성에 가장 극치를 달리고 똘똘 뭉친 핵심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받은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도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자유만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롭고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복음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거슬리는 얘기들이죠. 그 얘기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누구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받는 만큼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본주의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만큼 누리고 일한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도 내가 하고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하고 다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 일하라 하는 이 막스 베버의 이 자본주의 사상에서 오늘날 이제 세대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면 뭐라고 그러죠?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워라벨이란 말이 work, 일하는 거. 그다음에 life, 그다음에
그것이 밸런스를 갖춘다. 내가 일하는 것과 내 개인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추는 것.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성공하려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그래도 그것 보고라도 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직장 때려칩니다. 그리고 어디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달씩 살다 옵니다. 내가 그냥 즐거우니까 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극치를 이루는 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한터럭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떠난 사람들의 삶이 가인의 인생이죠. 가인의 후예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문명과 기술의 발전과 과학과 찬란한 것들과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 뭘 업적이나 성취를 드러내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진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거짓된 세상과 이 땅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다 가야 돼요. 다 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프리이반젤리즘이라는 이제 개념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프리이반젤리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이 프리이반젤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와 자료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밭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들이 프리이반젤리즘입니다. 이상하다. 이 세계관 어려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밭을 정상적으로 정말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밭은 정말 가시밭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나라의 또 이 땅의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정서와 전통을 가지고 정말 믹스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교에 가서 학교 교육 받으면서 혼합주의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에서 정말 안 좋은 경험들과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배우면서 가치가 삐뚤어지고 세상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것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을 조금만 알면요,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커서 이 아이를 어떤 애들이랑 결혼을 시켜야 되나 이 고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삐뚤어진 것을 못 보면 몰라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바꿔내는 경험들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땅을 만드는 것과 같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배를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허기가 져서 배고플 때 경험과 진짜 밥을 다 먹고 배가 가득 불러서 나올 때의 경험 두 가지를 다 해보셨지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뭐 어떻게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녁 때쯤 됐어요. 그러다 불가피하게 이제 그 두 끼를 거르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다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막 냄새만 나면 다 들어가서 어떤 식당이든지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이 이 허기진 마음이고 허기진 이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고 나서 간단한 거라도 간단한 뭐 순댓국이라도 하나 딱 먹고 나오면 순댓국보다 더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고 막 눈앞에 펼쳐지고 냄새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전혀 눈이 가지가 않죠. 냄새가 나지도 않고 이제 뭐 그냥 그런 음식이 있는 것보다 내가 배가 고팠으면 아까 저거라도 좀 먹었을 텐데 지금 뭐 먹었으니까 됐다 이러고 이제 가죠.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경험과 문화와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채워져 있으면 이것들이 비워지거나 다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는 일을 이 프리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반젤리즘이란 말이 복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리라는 말이 이 영어에서는 사전에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일들을 한다. 굳이 우리가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사전 복음 전도 정도 되겠지요. 아마 이 일들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새로운 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좀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과 수평을 맞추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비기독교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파트너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없고 지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는 반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편견을 뒷받침할 만한 이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이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지식이 더 나은 기초로 하고 믿는데 사실은 그 과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시계를 만들 때 제일 이제 센세이션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안 틀리는 거, 시간이 정확한 거. 이렇게 초침이 가는 이런 시계들은 조금씩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씩 틀어져요. 네, 1년에 얼마씩 틀리는가, 얼마나 덜 틀리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정말 정확한 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시계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완전하게 틀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틀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학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진짜로 정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것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지하지 않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너는 너무 사실은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행을 맞춰서 수평을 잘 맞춰서 대화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이 가시를 드러낼 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면 이 프리이반젤리즘 사전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이 온도를 조절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였죠? 세계관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충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깨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흥분을 하거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다 이 충돌이 온전하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겠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 대화의 주제들입니다. 대화의 주제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무작정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사실은 이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수평도 맞추고 온도를 조절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느끼는 것,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를 찾아가면서 대화의 주제들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프리 이반젤리즘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기아의 변속을 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 오토매틱 자동차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아를 바꾸는 자동차를 보면 이 기어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클러치라는 걸 밟아야 돼요. 이 안에 보면 기아가 그 톱니바퀴들이 다 이제 여러 층으로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이. 그래서 여러 축이 있으면 이것을 클러치를 밟으면 이게 띄어져요. 띄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물리면 또 다른 그 기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띄어서 옮기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가지겠죠. 억지로 옮기면. 그래서 이 기어를 옮길 때는 반드시 클러치를 밟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종종 금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이제 기어를 바꾸는 거죠. 클러치를 밟기도 전에 사전에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삐뚤어지고 지금 어떤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정말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갈라낸 다음에 진짜 세상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 이반젤리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세계관이 엉망이 되고 삐뚤어지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죄된 것을 생각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가 시키는 것에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정말 하나님 목적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좀 다루어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 이반젤리즘이라는 걸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초등부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거기에는 황금성이 있고 황금길이 깔려 있고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하죠. 굉장히 이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황금성도 있고 정말 그 귀한 보석들도 쫙 깔려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간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죠? 구원을 받고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잠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죠.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육신 때문에, 육신 장막 때문에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경험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또 세상을 사는 것 같다가 이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에 좀 뭔가 그 서운함들이 있습니다. 계속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맛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그 누릴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늘 기쁘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에 걸쳐서 또 기독교 세계관 특강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짜 세상은 하나밖에 없고 그 세계를 정말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혼탁한 세상이 또 거짓된 세상이 또 너무나 많다는 것들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도록 또 세상의 교육과 경험과 또 부정적인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주의 성령께서 복음 들을 만한 기회를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세상들을 또 진짜 현실 세계들을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